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넣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첫 단계 이야기인데요. 이 기록을 보면요. 이게 그냥 건물 짓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희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상당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공존했던 아주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분들이 이 엄청난 도전에 어떻게 맞섰는지, 그 첫걸음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백성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목표는 분명했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는 거죠. 3절 상반절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의 어떤 적대감, 위협 이런 게 상당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살벌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뭐랄까 방어부터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벽을 쌓는다든지. 근데 이들의 첫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성벽 쌓기나 군대 조직 이런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옛날 그 터 위에다가 제단을 먼저 다시 세웁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상징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초막절 같은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어요. 4절, 5절 내용이죠. 와, 진짜 의외네요. 아니, 눈앞에 위협이 막 느껴지는데 그런 물리적인 대처보다 예배랑 절기를 먼저 챙겼다니. 이게 현실적인 대응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장의 문제 해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기록은 이게 단순한 회피나 미루기가 아니라는 걸 강하게 보여줘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영적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 기초공사는요,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야 시작하거든요. 8절에 보면요,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미 성전 건축 허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 기다렸다. 네, 이게 마치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랄까요?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의 요셉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그 마리아 임신 소식 들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 안 하고 조용히 생각했던 거요. 그런 신중함이랑 좀 통하는 면이 있네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건가요? 그 시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5절 보면 매일 드리는 번제, 또 정해진 절기들을 아주 꾸준히 지켰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영적인 어떤 중심을 다시 잡고 내적인 결속을 다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그 외부 환경을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신앙 안에서 힘을 기르고 하나가 될 기회로 삼은 거죠. 뭐랄까,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아, 오히려 기회로. 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실을 다진 겁니다. 어쩌면 이 준비가 없었다면 나중에 닥칠 더 큰 어려움들을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정말 주요한 내적인 준비의 시간이었네요. 자,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마침내 성전 기초를 놓는 날에는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그 장면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레위 자손들 또 지도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공사를 감독하고요. 9절,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예복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옛날 다윗 왕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정말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11절. 백성들이 다 함께요? 네, 바로 그 앞선 영적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그 기쁨을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뭐랄까,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였달까요? 이야, 결국 핵심은 이거군요. 두려움에 막 압도당하거나 성급하게 그 외부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는 대신에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신중하게 내적인 기반, 그러니까 영적인 중심을 먼저 단단히 세우고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반대하고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때로는 가장 급해 보이는 그 외부 문제에 달려들기 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 또 공동체의 어떤 연대, 이런 걸 먼저 세우는 준비 단계가 어쩌면 가장 전력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서 이 기록은 우리 역시 삶에서 큰 도전, 특히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요, 당장의 해결책을 막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적인 기초, 영적인 중심이든 가치관의 중심이든 그것부터 점검하고 강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당신은 뭔가 벅찬 과제나 예상치 못한 반대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에너지를 쏟으시나요? 즉각적으로 그 외부의 장애물을 없애려고 막 애쓰시나요? 아니면 그 도전을 감당해낼 당신 안의 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먼저 다지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당신만의 재단, 그게 당신의 핵심 가치든 신념이든 아니면 당신을 지지하는 공동체든요. 그것을 먼저 굳건히 세우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한 그 성전 재건과 같은 크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